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세계적인 항구동시요 무역 도시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그 당시는 아가야 지방에 속한 도시인데요.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고 발전하고 무역 도시다 보니까 특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교회를 설립했으며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1장 1절에서 바울과 소스테네, 바울이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서를 바울이 썼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은 별로 없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이 문제가 심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엄한 책망을 포함한 권면을 해야만 했고,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와도 참 많이 겹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들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주제라고 하면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존귀한 교회, 문제는 있으나 여전히 존귀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존귀한 교회인데 문제가 있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서론 부분이 나오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구두 보고에 대한 답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을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1장부터 4장 사이에서는 주로 이제 사실은 이 교회의 분쟁에 대한 내용, 교회 안에 파가 있었죠. 4개의 당파로 나눴었죠. 그죠? 이게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파가 나누죠. 바울이 설립을 했죠. 그리고 아볼로는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게바는 알듯이 베드로죠.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파로 나누어서 분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 바울의 해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교회 안의 부도덕, 음란에, 이 음란이 일반적인 음란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물론 이제 친모는 아니겠지만 서모를 범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서 송사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 소송을 거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방고섭하는 이 내용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존재하는 제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권리는 있으나 행하지 않는 것, 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고린도서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번은 보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또 편지를 통해서 알기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요.
7장에서는 이 성 문제, 결혼의 문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결혼을 권유하지 않거든요. 결혼 안 해도 된다. 독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선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항상 이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서는 이 바울의 권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오늘 우리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 말은 세상과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것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8장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뒤에도 좀 언급하겠지만 모든 고기는 사실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고기 먹는 문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특별히 예언과 방언, 뭐 머리에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사실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예언을 더 하려고 해라. 이게 더 귀한 은사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방언은 만약에 통역을 하면 의미가 있지만 통역을 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 논쟁이 15장에 나타납니다. 이 부활 논쟁은 이제 재림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생긴 부활 논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16장에서는 이제 구제와 연보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장별로 내용을 간단히 보면 1장에서는 인사를 하고 분열에 대한 비판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게 교회 안에 당파가 있고 분열하는 것.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 또 목사님, 장로님, 뭐 누구에게 속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 뭐 세대, 뭐 어떤 취미나 어떤 관심,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나누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은 이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은 분명히 교회가 병들어간다는 증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제 사람에게 줄 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을 통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바울의 하나님의 동력자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이 말은 이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은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심은 것뿐이다. 아볼로는 물론 교회를 목회했지만 물을 준 것뿐이다. 뭐 게바도 마찬가지죠. 게바도 베드로도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수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지 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을 뿐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죄에서 건지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4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충성이다. 충성일 뿐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음행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날에도 이런 음행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험 받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물질 문제 아니면 음행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종을 울려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죠. 6장에서는 이 고소 문제, 우리가 알듯이 고신 교단에 이 아픔이 있었던 것이 이 고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것이 세상 법정에 교인들이 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교회가 이를 판단하고 해결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고 또 잘못을 바로잡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배경을 꼭 생각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 상황 속에서는 독신이 아름다울 수 있다. 오늘날도 독신율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 혼자 사는 것, 독신이 말 그대로 귀찮지 않기 위해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독신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가 결혼도 가정도 포기하는 것 뭐 이런 것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사실은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터부시하는 문화는 오늘 이 시대는 경계해야 될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상에게 들여졌다가 내온 고기를 파는 것. 그래서 그 고기를 사거나 먹을 때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게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바울도 사도로서 뭐 결혼할 권리도 있고 또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자신은 일부러 자비량으로 일부러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역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울 사도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급은 오히려 내가 교회로부터 짐을 지지 아니하고 수고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자비량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늘 자비량을 했던 거 아니에요. 초기에 2차 전도행 당시나 아니면 이 고린도 2차 전도행 고린도에 있을 때는 자비량을 했지만 또 나중에는 자비량을 하지 않았죠. 뭐 에베소 같은 경우 에베소에 있었을 때는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선에서 가르쳤는데 그죠? 자비량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사역에 집중했고 또 때로는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필요한 것들을 경비를 이렇게 좀 버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오늘날 선교사들이 자비량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자비량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바울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여자가 예배 중에 소를 쓰는 것, 그다음에 성만찬에 대한 교훈. 우리가 늘 성만찬 할 때마다 이게 고린도서 11장을 읽고 얘기하죠. 이 성만찬도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재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은 은사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이 은사의 목적과 은사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인 사랑, 은사를 어떤 은사를 가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사를 가져야 되겠다, 이 은사를 개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맡긴 일을 감당하는데 특히 이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사랑의 방법으로.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을 좀 비교하면서 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은 은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기도 하죠.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논쟁, 아마도 이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애매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16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마지막 인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해답을 제시한다. 문제를 지적하는 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문제들, 파당의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송사의 문제들, 뭐 우상숭배의 문제들, 뭐 은사의 문제들, 부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다. 분파, 제사음식, 성윤리, 사랑,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였죠. 과도히 실현된 종말론이 초래한 부활 논쟁. 종말이 되고 나면 종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헌금 이거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을 처해 있어서 구제하는 일을 좀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을 드리는 그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죠. 이번 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니까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존귀한 교회. 이게 뭐 사실은 우리 예수만 교회죠. 예수만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면서 아쉬워하고 또는 비판하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후서를 보도록 할게요.